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감사로 반응하자 6-1강 첫째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미리암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서 너 왜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이게 회방이겠죠. 회방은 다른 사람을 욕하고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자를 욕하고 모독하는 말이 회방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도 역시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질서로는 부모를 세워서 그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이끌고 보호하고 책임지고 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를 거역하는 사람은,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역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보호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거역하는 사람은 세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복을 또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다. 자식에게 있어서 그늘 같은 역할을 하는 이가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권위자를 통해서 자식을 또 보호합니다. 어릴 때일수록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는 질서의 하나님. 일곱째 죄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감사는 은혜의 반응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건데,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반응을 안 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그 영이 죽은 사람은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고 안 합니다. 말세가 되면 영이 병들고 죽기 때문에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못 베풉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을 비유하셨는데, 주여 이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병을 고쳐 주옵소서 하고 지나가는 예수님께 기도했죠. 근데 나병 10명의 환자가 그렇게 했을 때에 가까이 가면 맞아 죽으니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먼 곳에서 주여 고쳐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고 너희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보이러 가는 중에 나병이 닿았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중에서 9은 좋다고 하면서 집에 가버리고 한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10명을 나병 환자를 고쳤는데 9은 어디 가고 한 명만 와서 감사를 하며 사례를 하느냐. 그러면서 한 명의 이 나병 환자는 구원을 약속을 받습니다. 감사 때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대 절기를 만들고 감사할 것을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6월절에는 너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오순절날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초막절 40년 광야길을 가면서 초막 가운데 비밀하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광야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매출하게 고기를 먹여주시고 만나를 내려서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고 너희만 아는 비밀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대신에 올 때에 공수로 오지 말라, 빈손 들고 오지 말고 감사를 하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속죄, 그리고 제물과 속건 제물을 삼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짐승의 속죄제로 죽은 것처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아들 예수가 속죄 제물이 되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고 나를 건져 주는 것,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전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만드는 것,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못할 때, 우리가 구원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즉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긴 합니다.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은 성도된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0편 150편 이 그 시편에서 110편에서 150편 그 사이를 읽어보시면 한 3분의 1 정도가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으로 그에게 나가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나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나가서 그야말로 막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자, 은혜에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반응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만 감사하잖아요.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실제로 감사는 예물도 드리십시오. 평생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감사의 제목을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데 더 높여 주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 역시도 성도 이렇게 목회하기 전에 그랬다면 굉장히 좀 인색할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삶이 그것도 제가 보니까 습관이다 싶더라고요. 제가 참 가능하면 시간마다 감사를 드리고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드렸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생활이 조금 어려워진다고 제가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그런데 삶은 더 궁핍한 걸 봤어요. 그래, 어려울지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안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 교회에 올 수 있는, 교회 갈 수 있는 그 바쁜 일상 바쁠 속에서도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나에게 기억해주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감사하자. 그래서 매 시간마다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몸으로 실제 한번 드려보자 한 것이 이제 저에게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데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반응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이게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말세가 되면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고통에 쌓일 것이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으며 거룩은 죄로부터 구별인데 우리는 조심해서 걷고 말도 조심하고 이것이 거룩인 줄 알아요. 성별이 거룩입니다. 성별. 하나님의 대표 속성이 성결이고 거룩이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천국에 올라가서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어요. 그 모양이 백옥 같고 다이아몬드인데 성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녹보석 같고 홍보석 같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녹보석은 자비, 홍보석은 공의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자, 하나님의 대표 속성은 성결이에요. 이사야 6장에도 하나님을 비웠는데 죄가 없는 천사도 특별히 6 날개가 있는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의 이름이 스랍입니다. 보통 천사가 날개 2개인데 날개 6개로 흐느적거리니까 얼마나 우아하겠습니까? 다른 곳에 갈 때는 6 날개를 다 활용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6개의 날개를 활용하지 않고 2개로 얼굴을 가리고 2개로 발을 가리고 2개만 가지고 파닥거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죄가 없는데도 죄 없는 천사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기가 파묻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카도시 3번이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노래한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대표 속성은 거룩인데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에 레위기의 주제절이거든요. 레위기 11장 44절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절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성도들로부터, 이 성도들이 죄로부터 구별되며 살기를 또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끊어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9번째는 무정하며입니다. 무정하다라는 말은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무정한다, 사랑이 없어진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말세의 징조를 말하다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입니다. 이건 세상을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점점 더 불법이 성함으로 죄악이 들어오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요즘 교회는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대요. 교회 안에서도 큰 교회. 그런 교회가 여러분 다니고 싶겠습니까? 안 다니고 싶겠습니까?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런 교회에 안 다닙니다.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곳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이 아니겠죠. 분명히 신앙이 없는 사람이거나 신앙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가야 되는 사람이거나 신앙이 병든 사람이 분명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올지라도 서로 인정해 주고 챙겨주고 또 사랑으로 감싸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여도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이 경건은 헛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런 경건은 경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누가 오고 누가 옆에 뭐 있어도 관심조차도 없어요. 척하겠죠. 척은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에게 교회 안에 직분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이 오래 다녔기 때문에 봉사를 잘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돕고 신앙이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 권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안수 집사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만든지 교회에 보이든지 말든지 신앙이 없는 사람을 이끌어서 신앙을 북돋아 주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하나만 잘 믿으면 시간 되면 다 나 하나만 시간 맞춰서 잘 왔다고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주를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마지막 때 딱 하나 남았어요. 이제 이 말세에 더 고통하는 때가 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입니다. 참된 경건은 말고 그 삶에 있어서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챙기고 사랑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경건입니다. 원통함 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절대로 원통함을 안 풀어. 내가 저 사람 원수 졌네, 원수 이거를 안 풀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용서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원통한 일을 당했다. 여러분 푸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푸는 것은 결단을 해야만 풀어집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생명을 걸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실행될 수 있다라는 거죠. 원통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든 삶 가운데 안 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매이고요. 절대 우리가 용서를 했을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고, 우리가 심었을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했을 때에 더 잘하라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더 물질 주시고 환경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는 우리는 욕심이 좀 많은 편들이잖아요. 그냥 앉아서 주시옵소서, 이걸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프면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아픈 사람을, 그 사람의 누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면, 그 사람도 내가 아프면 중보기도하면 그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한 부분이고, 어려움이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또 신앙이 약한 사람은 신앙을 위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해줘야 되는데, 뭔 일이 닥치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그냥 받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러나 나머지 상급은 우리가 행함에 따라가 있어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 그 죄를 용서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못 본 척하고 그 죄를 덮어줍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제가 되어 있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용서를 안 해주고 때리십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것으로 하면 죄가 비슷합니다.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맹세하고 저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었지만 나중에 돌려주고 갔습니다. 베드로는 용서해 주시고 가룟 유다는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잣대를 가지고 계시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있는 그 잣대를 그 사람 그대로 대우하세요.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너를 헤아리겠다. 죄를 용서함에 있어서도, 복줌에 있어서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 잣대를 가지고 내가 너를 보겠다라는 것. 내가 물질을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고, 내가 용서를 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아주 간단합니다. 용서 안 한 사람은 용서 못 받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 안 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 못 받습니다. 자식이니까 기본적으로야 사랑하겠죠. 주기도문에 조건부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조건부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이 조건부가 없는 데 있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른 말을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안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안 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지 마시옵소서. 이 말하고 똑같아. 내가 다른 사람은 죄를 안 사해 줬으니까 내 죄도 안 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주기도문 우리가 늘 웹니다. 예배 들을 때마다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에게 가서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이 그 말을 듣고 그를 불러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능히. 이 옥졸이 뭡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옥졸 다른 옥졸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말하면 고문을 주고 이렇게 좀 때리는 그런 옥졸에게 더 붙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풀어야 될 풀어야 하나님이 내 걸 풀어줍니다. 내가 베풀어야 하나님이 나에게도 베풀어 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욥도 그 형제를 용서하고 풀었을 때에 욥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사탄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느냐? 내가 벌써 몇 번 네가 당하고 있냐? 이 바보냐? 너 그 사람 용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하면서 마귀가 하라고 하는 것은 어찌 그렇게 동의제창을 잘하는지 못하는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서 앞도 뒤도 안 풀리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돈 문제에 걸려 있는 사람, 이 세 사람만 순서대로 여러분 이름을 써서 풀어버리시면 그 돈 문제가 풀어지고 무엇이 나를 잡아 죽이고 있고 무엇이 나를 지금 그냥 숨통 쪼이도록 올가매고 있는지 사람 관계에서 풀지 않는 그것이 사탄의 빌미가 됩니다. 그 부분에 딱 사탄이 딱 쥐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도 그것이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통함을 푸십시오. 원통함을 풀지 않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개인적으로도 교회가 단체적으로도 고통을 당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 그리고 그 뒤에만 보면 모함하며 옛날 성경에는 참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소는 디아볼로스입니다. 마귀가 디아볼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10절에 마귀가 사람들을 꾀어 일을 하고 10절에 사람을 꿰어놓고 깬 사람을 자기가 하나님께 참소를 한다 그랬어요. 그 참소는 그 사람의 죄를 고발하고 까발리는 거죠. 아니 저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가만두십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이십니까? 하고 까발리는 거죠. 창피를 주고 망하게 할 목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까발리는 거죠. 어디 돌아다니면서 참소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 마귀 새끼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자녀고요. 참소하는 것을 마귀는 닮는 자입니다.
절대로 참소하시면 안 되고, 이제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 사람이 영광스럽게 영광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아도 못 본 척, 들은 척, 못 들은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이렇게 덮어주고 포장해 주는 사람이 나중에 많은 사람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이 존귀함 받고 또 높아지고 또 그런 비결이다. 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있는데 주특기가 참소라면 그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무슨 말만 하면 여기서 요만큼 얘기했는데 저 가지는 이만큼 불려갖고 있는 그런 사람하고 누가 옆에 가까이 말하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내라도 같이 살고 싶지 않을까요? 12번째 절제하지 못하면 이 부분은 내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고 하신 주님, 내가 고통당하며 예수 믿지 않게 해 주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돌이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마땅히 돌이킬 것을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노아의 방주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으로 안팎을 바르라고 하신 주님, 세상의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아 방주가 가라앉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 19가지 죄악으로 지켜주시고 내 가족을 19가지 죄악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내가 특별히 찔리고 마음이 걸리는 것이 있으면 주님 고쳐 주시고 주님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